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측정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보고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우리 실력들이 대단하네. 한 번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서밋의 여정 감람산 합숙입니다. 감람산은 그 겟셋만의 동산이 있고 감람산이 연결돼 가지고 그 위에 더 높은 산으로 이것을 여기를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 전체가 전경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또 시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고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고 또 거기서 또 체포도 당하시고 그리고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에 부르시고 오늘 읽은 미션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 봉우리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엇인가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40일 동안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시는 것은 그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앞두고 40일 동안 떠나가지 않으시고 전체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감람산에 딱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에 모이게 했어요. 내가 가니까 다들 형제들을 그리 모이라 해라. 제자들을 모이라 했어요. 그것이 감람산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곳인데 기름 짜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감람산에 있는 그 기도처라고 그러죠. 그곳에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끝내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시했어요. 내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걸 지시한 거예요.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제 그곳이 어디냐? 감람산에 내려와서 마가 다락방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뭘 잡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미션을 이룰 힘을 이뤄야 되니까, 힘을 받아야 되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꿔지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40일 감람산의 합숙, 요게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망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얘기했어요. 말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얘기 다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확실한 것은 뭐냐니까, 첫째요, 우리가 있는 각인 내려진 뿌리요, 다른데 체질 있잖아요. 복음 체질 말고, 응? 세상적인 것으로 각인되어진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되어진 것, 이걸 분명히 치유시켰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왜 그러냐니까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알 바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알 바 아닌 것. 네? 이것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예루살렘 오늘 치유. 이 나라가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주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나라의 메시아로. 그래서 로마나 이웃에 괴롭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 나라가 우뚝 서고 주님은 왕이 되고, 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치유돼야 돼요. 요 각인 뿌리 된 것, 체질된 것 치유돼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셔서 그렇게 유추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 특유의 사상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가득 찼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고 저거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지만 탈무드요. 탈무드는 그 십계명을 중심해서 율법을 뭐 하는 게, 율법 외에 율법, 그건 십계명은 문서고 구존으로 내려오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것이, 모아놓고 그 구존으로 받은 그 율법을요, 재해석한 거, 재해석을 했어요. 요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제 탈무드라고 그러는데, 이 탈무드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도전을 받죠. 인생 살면서 성공의 길로 가는데 도전을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붙잡고 뭐를 부인하니 거부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체질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제자들이 남은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각인이 된 거 바꿔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니까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성경을 상고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생각은 뭐냐니까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모세가 있다. 그런 거예요. 딴소리 마라. 우리 율법이 있다. 그러죠. 주어진 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니까 모세가 내게 대해서 이 얘기했기 때문이다. 오늘 모세가 쓴 책이 뭐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90편 한 편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예수님 얘기고 그렇다면 출애굽기도 예수님 얘기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예수님 얘기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율법으로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성경을 재해석한다니까. 그걸 그래서 이 땅의 문제 시작될 때 여자의 후손 얘기했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해방된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모세에게 결사대를 준비하고 바로를 암살해라 하는 그런 전략을 준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하라고요?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 그 말을 하러 가요. 희생 제사.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 주지 않고 말씀을 주셨다니까. 희생 제사. 그래서 결국은 6월절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전부 다 성전, 성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 그리고요, 그 제사 드리는 게 성전에서 제사, 송아지, 양, 피의 제사, 예수님 십자가 얘기요. 꽉 찼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모세가 내게 대해서 말했다고. 그 말은 그래서 요한은 그 결론을 내려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면 정의가 부족하다. 세상에.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 각인된 것 주님이 고쳐서 바꾸신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요, 각인이 이렇게 바꿔지고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상처. 치유받아야 되죠. 상처가 많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영적 성장은 못합니다. 뭔 성장을 하냐니까 성경 지식은 성장하겠죠. 영적 성장은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요, 이렇게 벌써 삐졌다는 그 자체가 상처 때문이야.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삐졌냐? 상처 때문이다. 상처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면 감정이 상해있다는 말인데 말도 함부로 못한다니까. 오해를 해요. 그리고 말이에요. 뭐합니까? 특징이 나타나요. 농담은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진담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그렇습니다. 네 상처를 바꿔주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로마에 잡혀있죠. 모든 주권 상실했죠. 자기의 주장은 하나도 맥히질 않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어부들 아닙니까? 세리들 아닙니까? 지탄받는 세리들. 그래서 무기력이 꽉 찼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그저 당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뭘로요? 염려하지 말아요. 응?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감람산에서 하신 그 가르치신 내용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너희를 비판하는 유대인은 시간표에 따라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유대인들을 살려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살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의 비판, 로마,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로마는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세상은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는 자멸할 것이다. 이전에 로마 복음을 해라. 실제로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이후로 2대, 그러니까 AD 313년에 로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다가 그 마지막에 핍박이 멈췄을 때가 언제입니까?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할 때요. 거기서 핍박을 멈췄어요. 이제 완전히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된 거죠. 예수님은 또 그 감람산에 말세 때 일어난 일들 많이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응? 정말로 예루살em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완전 잿더미가 될 것이다. 로마 군에 무너질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로마도 로마 나름대로 또 무너지는 거예요. 다 예언했어요. 그때에 너희들이 얼마나 환란이 오냐 하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 옷가지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때는 애기 뵌 사람들이 화가 더 있을 것이다. 그날이 주일날 나오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냐 하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민족이 테러 일삼고 전쟁이 나타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이랬어요. 다 알려줬어. 이 부분들을 다 알려주시고 거기에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료해 주시고요. 각인을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태가 뭐라고 정리하냐니까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분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걸 정리한 겁니다. 부활하면서 마태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정리해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정나하려 치료하라고. 나가서 치료하라고. 마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요한은 뭐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응?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야. 치라고는.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란 말이겠죠.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같이 그 사람이 기록했거든.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이 얘기를 더 깊이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모아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 속의 결론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답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알렉산더가 탁 벌쳐놓은 그 속에 이제 나라가 갈라졌다가 이제 로마가 정복을 했거든. 그러니까 언어도 헬라어로 통용화했어요. 그럼 문화가 헬라 문화였어요. 그 헬라 문화는 어떤 중심입니까? 철학과 지식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하는 모든 철학들이 거기에 꽉 들어찬 거예요. 정치는 로마, 문화는 헬라,
또 종교, 신앙은 뭐였습니까? 유대교. 바리새인 유대교. 여기 사회적 배경이라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 이 배경을 어부들 있잖아요. 정말로 민초 같은 가장 이렇게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놨다니까.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 증거 이걸 뛰어넘었잖아요. 로마를 결국 정복했잖아. 어? 헬라 모든 지식과 철학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건 내가 아는 건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유대 모든 종교 바리새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의 성전 맡은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권세 교권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40일 동안 말씀으로 제자들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과 전도에 집중한 이 결과로 로마의 핍박을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헬라의 철학과 지식을 이겼고 유대 바리새 종교 교권을 이겼고 어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밑바닥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저 막강한 군대 세상의 집권자들의 사상 막강한 힘을 뛰어넘었어요. 이것이 감람산 합숙에서 나오는 결과. 이것으로 세계복음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서 나오자마자 어땠어요? 다락방에서 나오자마자 어디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미문의 현장으로 들어갔잖아. 여기 가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누가 이렇게 들것에 들여다가 앉혀놓으면은 동양하는 이 사람 있잖아요. 그 전에는 돈을 좀 도와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보다가 주목하여 보니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나타난 거예요. 응답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물론 얘가 딱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 모였다는 거. 5,000명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즉결 재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정말로 알고 싶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서서 성하게 서 있느니라. 너희 눈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어부 무식증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똑똑해졌지?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왜 그러냐니까. 큰 범죄 저질렀고 십자가에 사형당한 자의 이름을 왜 부르냐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지. 뻔히 증인이 서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보내면서 절대 이름 증거하지 마라. 이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장에 문이 쫙 열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요 미션을 주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40일 동안에. 아멘. 옆에 사람입시다. 확실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가 최고의 응답 길이요. 여러분, 세 번째요. 붙잡고 갈 언약이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가냐? 갈 때요. 유일성. 유일성이 뭐냐 하니까 오직 예수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 이게 복음이요. 오직 예수. 3장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8절,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1장 8절 오직 성령이라며, 오직이라는 말부터요. 왜 오직 예수냐?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오직 예수지. 아니, 그 당시 뭐 사람 세상에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요. 사람들은요, 특히 그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또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거기에는 사단 결박이 있고 거기에는 세상 즉 로마와 유대 바리새인들의 종교의 해방이 있고 거기에는 그것들을 이기는 권능이 있는 그 현장이라고. 여러분 그거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유일성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유일성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라 그 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유일성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한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일성을 가지고 나가시라 그 말이에요. 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섞어진 것 볶음밥 볶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내 안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왕이 되시면 내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져.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게 되어 있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역사가 날마다 나타난다는 얘기요.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향해 파송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을 도우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하는데 대통령들은 모든 그 경호원들 하는 것들이 싹 몰려오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있는 속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산업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하늘의 군대들이 움직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 가지고 가세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요거 가지고 가세요. 오늘 이거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뭘 했냐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합숙하면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도 증명을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나가서 바로 현장에 가니까 증명이 됐잖아. 우리도 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짜 그 언약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증명을 받아야 돼. 실제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 증명 받으려면은 옆에 사람이 하루에 한 명이라도 영접을 한번 시켜봐라. 전도 안 하고 영접. 진짜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그걸 작정을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하든가,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영접하든가. 왜 그러냐? 이걸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 이전에 현장을 처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메시지, 완전한 미션, 완전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도전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 이렇게 다가갈 때 정말로 체험하는데 뭘 체험하냐니까 진짜 불치의 병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그 동네에 가서 알아보고 일부러 들어가서 부딪히라고. 또 어떤 마을의 지역에 있으면 귀신 들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죠. 치고 들어가라고. 겁낼 것 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상관없어요. 믿지야 본전이니까 들어가라고. 들어가야 뭐 그 40일 놀라운 약속이 체험이 되든 뭐든 나타나지. 내가 쪽박을 쓰든가 바가지를 끼든가 그 사람이 무너지든가 여기 나타나야 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체험을 하니까 도전을 하고 도전을. 이런 축복을 못 찾고 못 누리고 있어요. 이거 실제적인 것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끝! 맞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단 말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별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늘의 군대는 동원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권위 있는 왕이신데요. 그 모든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에 강주 구동 공원에 올라갔어요. 그 전에 모래 배장로하고 나하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그 구동 공원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해지면은 도시락 다 까먹고 다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가 거기 가서만 한 30명, 40명씩 영접을 했거든. 그날 할아버지들은 막 동전치기, 그 고스톱도 치고 막 바둑도 되고 장기도 두고 막 그러거든. 근데 시간이 되면 다 퇴근해요. 근데 내가 가는 때가 거의 해가 질 때야. 다 할머니 다 공원에서 다 퇴근하고 없어 사람들이. 저 뒤로 넘어가면 기독병원 나오잖아요. 그 길도 쭉 넘어가는데 벤치에 어떤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막바로 갔어요. 해드시니까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알고 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한다니까 주변을 보니까 신문지가 있어. 찢어진 신문지. 신문지 그 위에 공간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당신이 무슨 일이냐? 당신 보이는 것이 너무 애롭게 무엇인가 고민이 있어 보인다. 탁 하면서 적어주는 거야. 집에서 마누라하고 푹 해가지고 왔다는 거야.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적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주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서 얼굴이 딱 그 자신감이 생긴가 보더라고. 그래 교회 출석해라. 요 농아인 교회가 있다. 우리 친구 아는 교회가 있다. 거기 들어가라. 자기도 안다는 거야. 출거를. 그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요 어떤 죽고만 싶다고 그러고 죽고자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바꿔줬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도전하라니까. 도전하시라고. 옆에 사람이 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시험적으로라도 현장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속에 여러분의 현장을 가지고 들어가라니까. 그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냥 시골에서 전도하는데 바쁜 일을 끝나면은 여러 사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희끗희끗 웃으면서 내 손가락이 아파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요? 반농담 비웃음 섞어져 가지고 기도해라고 해요. 좋다. 기도해라고 그랬더니 기도해 주라고. 그럼 방으로 갑시다. 방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라고.
나오겠다고. 진짜 나왔어요. 그런데 부부가 나왔는데 이 다음날 가가지고 그 교회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확인시켜주라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가. 그날 밤에요. 목사님 왔다 가고만 나는 밤에 꿈에 오줌을 싸는데 오강에다 시골 오강 있잖아요. 요강에다 오줌을 싸는데 오줌이 전부 다 뱀이 나와가지고 뱀이 쫙 오강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뱀이. 그 의미를 가르쳐줘서 이제 흑암의 세력, 그런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는데 좀 캥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나 뭐 있는데 캥기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방을 싹 들어보니까 깨끗해요. 다 부족 같아. 다 띄워놓고 깨끗해. 근데 내 눈에 농이 들어오는 거예요. 농이. 그래서 따라간 집사님한테 농 뒤져봐라 그러니까 농 안에 부적 묶음이 노트에 딱 모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빼가지고 마당에다 태웠거든. 태우니까 그 남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야. 억울한 것은 귀신인데 딱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한편으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있구나 하고 느끼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성경하고 붙잡아온 것이 이제 끊어버리려니까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러겠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억울한 게 귀신이잖아. 근데 귀신은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뭐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잡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눈물이 나는 남자가 이 일로 인하여 그 남자는 장로님 되고 그 여자는 권사님 되고 그 여자 친정의 식구들이 그 동네에 같이 살았거든. 친정 가족들 다 믿고 가면 보고 막 싹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랑 다 도전을 하세요. 사단의 세력, 정신 귀신 들려서 어쩔 못하는 사람들 싹 가지고요. 여러분들 도전하라니까. 여보 어제 부부싸움 했어도 오늘 도전해 괜찮아요. 신분이 그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이 위대하고 무서운 줄 압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자폭탄 다 터들어 귀신 한 마리 못 죽이는데 예수 이름 한 방이면 귀신 쫓겨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권세입니다. 오늘 또 이 베트남 지교에서 같이 동시에 예배드리거든요. 캄보디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베트남의 우리 모든 학사 그리고 캄보디아 지교의 모든 식구들에게 같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람산에 주신 미션이 우리의 미션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아버지시여 체험하게 하시고 증명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에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 이승엽 렘넌트 철원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멕시코 채나레 집사와 은지 렘넌트, 미국에 이제 세민이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최고의 영적 서밋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호주의 송충호 성도를 지켜주시고 브라질의 민인선 집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그리고 이승열 성도님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아버지시여 북한 출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아리 아버지 하나님의 네팔의 락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특별히 김선희 권사님 에라미 사역자 영예를 지켜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 한국의 가족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학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복음이 거기 안에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태국의 주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싱가포르의 베인선 권사님 자녀들, 우리 특별히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 유준이, 아버지 시오 유상이, 지훈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야구 현우와 최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드 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도 아버지시 강건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지구력과 순발력과 아버지시의 머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 복무하고 있는 요한이, 아버지시여 세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속에서 저들이 견디게 해 주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내나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잘 적응하도록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원 중간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진수 집사님 친정아버지, 김유수 권사님 친정어머니, 김문화 권사님 우리 시어머니, 오순례 성도님 여기 계시니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주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승호나 재호나 인호나 정연이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팀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다민족팀, 디자인팀, 미용팀, 미자립 선교,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파, 복지팀, 에코홀딩스, 의료팀,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 상사, 아버지시여 주현유통, 하진유통, 또 하진식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빛의 경제가 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 계심을 아버지시여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